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6장 포악한 위로자 1.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고난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까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니 잘 견디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지독한 종기로 온몸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상처 딱지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욥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에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통을 겪는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닐까요? 고난을 겪는 욥의 무슨 말을 위로하거나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깨우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탄식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한탄스럽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앙을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탄식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 충고에 반발했고, 그 충고와 반발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고 격렬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친구 중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충고했고 소발은 2번 했습니다. 성경의 장수로 계산하면 친구들은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나중에 엘리오란 친구가 나타나는데 그는 1번 충고했지만 자그마치 6장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반박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거나 기도했습니다. 욥의 반박 분량은 모두 19장이나 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한 셈입니다. 그중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했고 한마디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발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충고가 충고로 들릴까요? 위로한답시고 한 말의 위로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상처 받은 자를 안아주고 치료해줘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충고나 위로는 잘못된 충고와 위로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한답시고 상처를 후벼 파거나 위로한다는 말이 비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충고나 비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좋은 의미의 훈계나 비판이나 충고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위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와 같이 귀중한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함부로 했다가는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룩한 것과 진주가 짓밟히고 그것을 준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충고를 충고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충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충고와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하겠다고 함부로 말하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접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대접한다는 것은 존중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욥의 친구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친구들이 욥과 설전을 벌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욥이 탄식한 말을 듣고 충고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기에 욥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중 가장 대표적인 말은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본문은 욥을 찾아온 친구 중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충고를 시작하면서 욥이 과거에 고난을 겪는 사람을 훈계하거나 위로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욥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며 일으켜 주었습니다. 적절하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담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 놀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내가 재앙을 당하니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충고할 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동안 욥이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두어 들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직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누군가가 망한다면 죄 때문에 망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왜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권성징악과 같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자들의 징벌을 당하는 결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말을 보는 시청자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통쾌하게 여깁니다. 보응의 원리를 인정하고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8장 4절을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득제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의 자식들은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들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는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 먹기도 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들 둘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닷이 한 말도 보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징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죄 때문에 한날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판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당했다고 말하면 될까요?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였습니다. 욥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충고였습니다. 그런 충고는 재앙을 당한 자의 상처를 후벼 파놓는 것이고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입니다. 설령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럼 부모에게 당신 자식은 죄가 커서 죽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제3자 간에도 해선 안 됩니다. 만일 당사자에게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거짓말, 충고, 험담, 막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아프고 분노가 치미는지 어떤 말일까요? 험담과 막말이라고 합니다. 험담과 막말을 들을 때 가장 상처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제3자 간에도 수근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그런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함께 슬퍼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탄식을 했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충고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더욱이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데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욥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폭군으로 행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욥의 탄식을 들어주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욥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한 말을 들어주셨는데 그것 좀 들어주면 안 되었을까요?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아니자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번뇌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진저리가 난다, 고통을 준다, 포악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위로한다고 찾아온 너희는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포악한 위로자, 진저리가 나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 용기가 되는 위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시적절한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로새긴 은쟁반과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충고의 말도 그렇습니다. 시적절하게 말한다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